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염려는 맡기고 신뢰는 붙들라. 그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7절 말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세 번역으로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근심이라는 영어 단어도 care고, 그 케어를 우리가 하나님께 캐스트 던져버리면 주님께서 그것을 돌보신다. cares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 번역이 아주 재밌게 잘 됐습니다. 오늘 주제는 염려입니다. 이 염려는 우리의 전공이죠. 그래서 이 염려가 우리 일상 속에서 마치 그림자처럼 이렇게 따라다니지만 사실은 이 염려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디자인이 아닙니다. 이 그림을 보면 마귀의 덫이 있죠. 그 염려라고 하는 덫을 놓고 거기에 걸려들면 이거 뭐 용서가 없는 거예요. 그 염려라는 것, 오늘은 염려의 실체를 좀 알아보고 염려를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 사도 베드로께서 그 마지막 그 때에 그 당시에 그 흩어져 사는 무리들, 디아스포라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흩어져 사는 무리들에게도 염려가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숨어 살다가 잡혀가지고 또 어떤 사람은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맹수들에게 찢겨서 죽기도 하고 톱으로 켜기도 하고 또 참수를 당하기도 하고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뭐 나는 괜찮은데 뜻도 모르고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또 그런 끔찍한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데 이런저런 염려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당시에 그 로마의 핍박을 피해서 숨어 지내던, 흩어져 살던 그 무리들을 향해서 베드로 사도는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이건 현실을 모르거나 아무것도 모르고 그들의 형편을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는 깊은 뜻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런데 당시에 흩어져 사는 그 디아스포라들에게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우리도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또 인간관계의 문제, 또 부모 자식 간에 또는 형제 간에 뭐 온갖 염려거리들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들에게도 꼭 귀담아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좀 깊이 깨닫고 이 염려 또는 걱정이라고 하는 이 주제에 대해서 잘 정리가 돼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아주 중요한 주제, 여기 이렇게 마귀가 덫을 탁 놓고 기다리잖아요. 거기 걸려들면 그냥 염려에 사로잡혀서 믿음도 잘하지 않고 염려하느라고 자신의 그 소중한 시간들을 다 허비해버리고 말게 되거든요. 거기에 글로 써 있는 거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이거는 뭐 제가 만드는 말은 아니고요. 티베트 그 고원에 사는 그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그들에게도 걱정이 있겠죠. 근데 걱정한다고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다. 이 염려에 대해서 그들도 이렇게 서로 이야기되어지는 속담이라 그래요.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염려는 누구에게나 있다. 그런 말. 아주 돈이 많은 사람은 돈 많은 대로 그거 지키고 그거 관리하느라고 뭐가 있어요? 염려가 있어요. 또 없는 사람들은 없는 대로 또 그런 거 메꿔 가느라고 염려가 있죠. 근데 오늘 이 염려를 주께 맡겨 버리라. 이 염려가, 우리는 염려에서 자유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염려는 누구에게나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염려에 관한 한 배우지도 않았고 또 그것을 힘을 기울여서 노력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염려는 저절로 되고 염려는 어느새 우리의 삶에 아주 깊숙이 자리 잡고 부부간에도 염려하느라고 정말 사랑만 하기에도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염려하느라고 다 시간을 허비해버리고 마는 게 이 염려죠. 염려라는 말이 아주 극적으로 쓰여진 단어가 기우입니다. 이 기우라는 말은 그 본래의 그 근원을 찾아가 보면 중국의 고대의 기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대요. 근데 거기에 어떤 한 사람이 염려가 아주 너무 많은 사람이 하나 살고 있었어요. 그 사람은 이렇게 길을 가면서 하늘을 보면서 이 하늘이 무너지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했다는 거예요. 또 땅을 걸어가면서 땅이 꺼지지 않을까, 강물이 이렇게 흘러가는 걸 보면서 저 강물이 저거 넘치거나 또 다 말라버리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이 사람은 그냥 보는 것마다 다 염려하고 걱정을 하고. 그래서 이 기우라는 말은 그 기나라에 살던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많이 걱정을 해서 이 사람은 염려로 태어나서 염려로 살다가 염려 가운데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한자로 만드는 단어가 뭐예요? 기우라는 거죠. 이 기우라는 말은 영어로 찾아봤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baseless concern이라고 돼 있어요. baseless라는 게 뭐예요? 근거가 없다는 말이에요. 어떤 표현을 보니까 groundless라고도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뭔 근거도 없는데 괜히 걱정을 사서 하는 거예요. 땡겨서 하기도 하고 불러와가지고 걱정, 염려, 근심, 우수, 사려 이 가운데서 살아가는 모습을 기우라고 그래요. 그 영어로 표현이 이렇게 아주 재밌게 되어 있더라고요. baseless concern. 그러니까 이건 근거가 없는 거예요. 괜히 쓸데없이 걱정하는 것을 그건 기우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기원이 이제 이런 배경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게 그 기나라 사람, 그 염려 많던 그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정도는 좀 다를 수 있지만 우리도 이 염려, 누구나 다 염려를 하고 살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염려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이 염려를 분석해보면 염려는 누구를 믿는 거냐면 자기를 믿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믿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믿고 사는 사람이고 주님이 책임진다고 믿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염려를 한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주님은 일단 뒷전으로 밀어놓고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 되어가지고 자기가 스스로를 책임지고 자기가 자기를 믿는 삶, 이게 염려이기 때문에 염려는 불신앙이에요. 정리를 딱 해놓고 시작하자고요. 누구에게나 다 염려가 있는데 그 염려는 너무 일상적이고 또 사소한 것이고 뭐 그런 거 없이 어떻게 그런 거 없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반문할 만큼 또 사도 베드로가 염려를 주님께 맡겨라 그러니까 아유 잘 몰라서 그러시는 모양인데 염려는 그냥 우리 팔자예요. 그럴 만큼 염려는 일상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 염려를 잘 다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염려에 대해서 아주 분명한 개념 정립. 염려는 나를 믿는 것이다. 주님을 뒷전으로 밀어놓고 자기가 자기를 믿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염려는 불신앙이다. 이렇게 일단 정리를 해놓고 그 다음 단계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도는 우리에게 염려는 주님께 던져버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7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네, 영어 번역을 보면 이 맡긴다 하는 게 trust라고 안 되어 있고 어떻게 되어 있어요? casting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베드로 사도에 아주 그 사도로서 부름을 받았을 때 아주 특별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게 어떤 거였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속절없이 무덤에 장사 지내고 예수님만 따라다니던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그만 나사렛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신 거예요. 그게 너무 낙심하고 절망한 이 사도들이 그만 낙향을 해가지고 갈릴리 호수에 가서 그물을 던지고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날 있잖아요. 시골 말로 공친다 그래요. 그날은 밤새도록 수고를 했는데 공을 친 거예요. 근데 그 공친 날 예수님이 그 바닷가에 서 계신 거죠. 참 공교롭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을 것이다. 제자들이 그물을 던지니. 이거를 이제 이런 말은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해놓고 그것만 읽어보면은 의미가 다가올 때가 있어요. 던져라, 던지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았더니 던지라 하는 것이 뭐로 돼 있어요? cast라고 되어 있잖아요. 던지라. 그래서 그들이 cast, 던졌습니다. 이 베드로의 뚜렷한 경험이에요. 자신들은 염려와 걱정 때문에 뒤로 물러가서 원래는 사람 낚는 업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다시 낙심해가지고 뒤로 물러가서 있었는데 다시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셔서 던지라, 던지니. 어떻게 됐어요? 그물이 가득하게 정말 사람의 힘으로 끌어올릴 수 없을 만큼 초자연적으로 많은 고기들이 잡힌 경험이 베드로 사도의 경험입니다. 이 경험을 가지고 그 당시에 흩어져 사는 그 나그네와 같이 고생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염려를 주님께 던져버리라. 내가 옛날에 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공치던 날이 있었어. 그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너희의 걱정, 근심, 염려 다 그냥 맡겨버리고 던져라. 그래서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놀라운 초자연적인 고기를 잡았던 뚜렷한 경험을 가지고 그들은 그 염려 가운데 지금 고통당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고 오늘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온갖 염려 때문에 마음에 눌려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오늘 베드로 사도는 말씀하십니다. 염려는 던져버리십시오. 이게 권고예요. 속절없이 그냥 던지면 되는 거예요. 네. 쉽죠? 오늘 우리가 찬송 불렀잖아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이 찬양은 이 제이시펜이라고 우리가 지금 사는 이 동네에도 이 컴퍼니가 있는 것 여러분 아시죠? 이 제이시펜이는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나고 침례교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나서 아주 경건하게 그리고 이제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그가 회사를 세웠었는데 황금률 스토어, 골든 룰 스토어라고 하는 그런 회사를 차려서 크게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1929년에 대공황이 왔을 때 그만 자금 관리를 잘못하고 누군가 주식이 어려워졌을 때 그 주식을 좀 도와주려고 이렇게 하다가 그만 회사 전체가 무너졌습니다. 부도가 난 거예요. 이 큰 회사도 이 부도가 나면 그거 참 일어나기가 힘들죠. 이게 제이시페니가 그만 그 병이 들었어요. 회사는 부도나고 재정은 바닥이 나고 그리고 자기 건강이 악화되어서 이제 병원에 이렇게 입원해 있는데 그 병원의 어떤 한 구석에서 찬송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목사님 아들이니까 뭐 이제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찬송 소리가 들리니까 좀 귀를 기울여서 들어보니까 무슨 찬송을 부르고 있어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지금 제이시페니가 큰 근심 중에 뭐 재정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또 소망도 다 사라졌고 그래서 이제 지금 병상에서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찬송 소리에 이끌려서 그 찬송이 들려지는 그런 작은 공간에 갔더니 거기 병원에 몇몇 사람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찬송을 계속 부르는 거예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그래서 맨 뒷자리에 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러는데 이 순간에 제이시페니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다시 재기가 되는 그 순간이에요. 그 순간 나는 다시 태어났고 내 사업도 다시 하나님께 던지기로 했다. 맡긴다. 너무 평범한 말이에요. 아주 던져버리는 거예요. 맡긴다는 게. 내가 붙잡고 있지 않은 것이죠. 비록 부도 나고 재정은 바닥이 나고 건강은 완전히 탈진된 상태지만 자기 안에 막 소망을 주 너를 지킨다.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우리 회사도 지켜주시겠구나. 그런 확신 가운데 그가 다시 일어나게 됐습니다. 당시에 그렇게 잘 나가던 그 회사가 부도가 났지만 그 당시에 이 미 전역에 체인점이 1,600개였었대요. 그런데 완전히 이제 무너졌는데 다시 일어나서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가다 보면 제이시펜이라고 써 있는 그런 그 체인점을 보게 되죠. 네. 그때 그의 경험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나는 무한한 어두운 공간에서 찬란한 태양빛으로 옮겨지는 느낌을 받았다. 마음속에 무거운 짐이 옮겨져서 그 방을 나올 때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나는 마비된 심령으로 풀이 죽어 들어갔으나 해방이 되어 기쁜 마음으로 새 사람이 되어서 나왔다. 이 경험, 이 찬송 한 곡이 그 사람을 살리고 지금까지 그 기업이 회복되어서 살아난 것이죠. 이게 찬양이에요. 그때 이 제이시페니가 나는 내가 재주가 좋아서 이 사업을 그렇게 1,600개 정도의 체인점을 두고 번성한 줄 알았는데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앞으로 내 이 사업을 다시 일어나서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과 함께 경영할 것이다. 이렇게 다짐하고 새롭게 시작해서 다시 회복한 기업이 제이시펜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여기도 나오죠. 케어라는 말이 근심이란 말도 있고 그 케어란 말 속에는 돌보신다 그런 말이 들어있는 것이죠. 오늘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근심을 주님께 던져줘야 되는 것이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염려를 주님께 맡기면 그 염려를 주님께서 다루십니다. 이게 이제 사도 베드로가 경험한 경험이고 제이시페니가 경험한 경험이고 또 사도 베드로께서 그 1세기에 그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있는 그들을 향해서 던져준 말씀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이 성전에 들어올 때 염려가 가득해가지고 들어온 분들이 있을 수 있죠. 오늘 여기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염려를 주님께 내려놓으십시오. 뭐 조용히 내려놓는 정도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라고요? 휙 던져버리는 거야. 그물 던지듯이. 투망 던지는 거 보셨죠? 쫙 던져야 되잖아요. 이게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Casting your care upon him, for
He cares for you. 여러분, 이 짧은 구절이기 때문에 오늘은 영어로도 외워두시고 한글로도 외워두십시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게 이제 사도 베드로께서 자신의 경험과 그 당시에 흩어져 사는 나그네와 같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 마지막 때에 그 염려와 걱정과 근심 덩어리로 살던 그들을 향해서 염려 프리의 삶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사순절을 지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을 전해주시는 거죠. 방금 우리가 죄짓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이 찬양 올려드렸잖아요. 저도 가정이 뭐 기독교적인 가정 아니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그 강원도 산골에서 자라나면서 군인교회가 있었는데 그 군인교회 가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이 찬송 많이 불렀어요. 죄짓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그런데 이 찬송을 이게 작시한 작사죠. 시를 쓴 그 작사자에 대해서는 모르고 이제껏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쭉 찬송을 부르다 어제 제가 이걸 특송으로 선정하고 또 함께 이 배경을 나누기를 원해서 찬송을 골랐던 거예요. 작사자가 누구냐면 조셉 스크리븐이라고 하는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은 영국의 아일랜드에서 아주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랐어요. 그리고 경건한 신앙의 청교도의 자녀였죠. 근데 그렇게 살던 이 사람이 이제 약혼을 하고 이제 내일이면 결혼을 하는데 자기에게 결혼을 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오던 약혼녀가 자기가 보는 앞에서 물에 빠져서 죽게 돼요. 그게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충격을 이기지 못해서 캐나다로 정처 없이 떠나서 어떻게든지 마음을 좀 다잡아서 살으려고 그러는데 이게 도무지 이게 잘 안 되는 거겠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어느 날 또 새로운 여성을 만나서 사랑에 빠지고 결혼을 하려고 그러는데 결혼을 앞둔 40일 정도 앞둔 날 폐렴에 걸려서 또 한 명의 그 젊은 약혼녀가 또 세상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고난의 연속도 그런 고난이 어디 있겠어요. 그럴 때 다시 한번 큰 충격적인 비보를 받게 됩니다. 두 번의 약혼녀가 먼저 떠난 것도 참 충격인데 지금 고향에서 어머니가 위급하고 위독하시다. 그런 소식을 듣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마치 제이시 페니가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이런 찬양의 새로운 힘과 소망을 얻어서 다시 제기했던 것처럼 이 스크리븐이라고 하는 이 젊은이가 뭐 하나님께 막 항의하고 부르짖는 거죠.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저는 힘도 없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 결혼도 할 수 없는데 또 제 어머니가 지금 돌아가시고 있는데 저는 고향에 찾아가 볼 그런 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막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님이 또 그를 찾아와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가득한 소망과 힘이 초자연적으로 그를 사로잡고 그에게 이제 영감을 줬을 때 어머니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우리의 죄의 짐을 맡아주신 주님은 좋은 친구십니다. 세상 사는 동안 시험과 걱정 그리고 괴로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도 있고 또 사람들 보니까 크고 작은 어려움과 걱정과 염려지만 다 있습니다. 근데 이거 나도 주님께 맡깁니다. 어머니도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서 아까 우리는 젊은이들이 편곡을 해가지고 막 춤추면서 불렀지만 이 노래를 작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경을 알고 나면 그렇게 흥겹게 부를 찬송은 아니에요. 아주 정말 깊은 절망 가운데서 그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고 그분이 맡아주시고 그 경험을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세상의 걱정 근심 염려 그거 다 주께 맡겨버리고 그 자유함을 얻은 그 감동을 시로 쓴 게 오늘 우리가 특성으로 불러드렸던 찬양입니다. 물론 어머니는 회복되었고 이 찬양시를 어떤 또 음악가가 발견하고 지금 써서 오랫동안 우리가 애창을 하는 그런 찬양이고 저도 어릴 때 뜻도 모르고 그렇게 즐겨 불렀던 찬양이 이 죄짐 맡은 우리 구주라는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이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그러시는데 어떻게 맡겨버릴 수 있는지 먼저 이 염려라는 단어를 제가 파자 해보고 정말 화들짝 놀랐어요. 이 염려라는 한자어를 보니까 염이라는 것이 생각할 염자인데 지금 내 마음을 확 잡고 있는 것 지금 내 마음에 와 있는 게 염이에요. 여자는 더 놀라운 자였습니다. 여는 범호 또는 호랑이 호자죠. 범이
우리의 생각을, 호랑이가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압도하고 있고 누르고 있고 삼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이 7절이잖아요. 8절 말씀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 성경에 사자 이야기가 나와요. 이 중국 사람들, 우리의 선조들은 염려를, 호랑이가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아까 염려의 덫이라 그랬죠. 염려의 덫보다는 더 확실한 이미지가 크고 두려운 그런 생각이 우리를 완전히 엄습해가지고 꽉 잡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맹수들이 짐승을 잡을 때 보면, 저는 그런 걸 이렇게 좀 즐겨 보는데 동물의 세계를 자주 봐요. 근데 제가 있던 베이커스필드에서도 진돗개원을 이렇게 길렀었습니다. 진돗개원을 자꾸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이제 뽕나무에다 이렇게 묶어놨는데, 그때 흑염소를 2마리 길렀었어요. 흑염소를 기르는데 흑염소들이 이 진돗개원을 아주 우습게 보고 뽕나무 잎을 따먹느라고 진돗개원 앞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진돗개원이 그냥 안 보는 척하고 뭐 아주 무심한 척하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관찰을 했어요. 그러다가 사정거리 안에 딱 들어왔을 때요, 딱 그 염소를 무는데, 얼마나 놀랍게 빠르게 무는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진돗개원의 그 사냥 본능이 정확하게 목덜미를 탁 무는 거예요. 그래가서 막 때리고 막 입을 벌리고 그래도 안 나요. 겨우 이렇게 풀어놨는데 그 염소가 이제 그들이 튀더라고요. 다시는 그 뽕나무 밑에 안 가는 거 봤는데, 이게 호랑이고 이게 사자고 이게 진돗개원이에요. 염려는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삼킬 자를 두루 찾는 사자와 같이, 울부짖는 사자가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놀랍게도 염려할 때 여자가 호랑이가 우리의 생각을, 그 두려운 것이죠. 사자도 그렇고 이미지 자체가, 진돗개원도 그렇고 또 호랑이도 그렇고 크고 두려운 실체가 한 사람의 생각, 여기 생각할 사자잖아요. 그것을 완전히 뒤덮고 있는 것,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염려라고 부른다고요. 놀랍지 않아요? 성경도 그렇고 이 한자에 들어있는 의미도 그렇고, 이 염려의 실체는 그 배후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는 그냥 일상적이고 그냥 늘 해오던 것이기 때문에 염려라는 것에서 대수롭지 않게 염려하고 있는데, 그 배후를 보면 그게 사단에 덧치고 그 존재가 호랑이처럼, 사자처럼, 제가 봤던 우리 집에서 키우던 진돗개원이 그 흑염소를 순식간에 덮치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을 팍 사로잡아가지고 꼼짝도 못하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염려라고요. 염려. 그 염려를 처리하는 방법을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떤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이 말씀을 듣고 이거 어떻게 실천하면 좋을까? 그러면서 그 신실한 그리스도인 자매가 이렇게 했대요. 자기는 그 부엌에다가 염려라고 하는 상자를 하나 만들어 놨대요. 그리고 나는 도무지 한 날도 염려하지 않는다. 거기 적어놨죠? 어제를 염려하지 않는다. 왜 염려 안 해요? 이미 지나갔으니까. 염려해봤자 소용없는 거잖아요. 내일을 염려하지 않는다. 왜 염려하지 않아요?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오늘을 염려하지 않는다. 오늘은 염려되는 거리가 있을 때마다 거기다가 메모를 해가지고, 저처럼 작은 요 메모지에다가 말이죠, 염려거리를 적어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께 던져버리는데 어떻게 던지기가 힘드니까 염려 상자에다가 던져버리는 거예요. 상자 속에다 넣어놓고,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난 염려하지 않는다. 주님께 맡겼으니까. 주님이 책임지실 거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for he cares for you. 너를 돌보시고 책임지시고 그분이 역사하신다. 그래서 염려 상자를 만들어 놓고 염려를 적어가지고, 그게 막 마음에 불안하고 두렵더라도 그 염려를 적어서 던져버리는 것이죠. 진짜로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한 날도 염려하지 않는다. 어제는 염려하지 않는다. 내일도 염려하지 않는다. 오늘도 던져버리고 염려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런 지혜, 이런 결단, 그래서 이 염려로부터 수리한 삶, 주님이 돌보시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믿고, 저도 이제 그렇게 실천하고, 여러분들도 집에 염려 상자 하나씩 만드십시오. 그 염려거리가 수시로 찾아오잖아요. 수시로 적어서 거기다 던져놓고 주님께 던집니다. 꽉 차겠네. 네, 꽉 차면 태워버리고 또 꽉 찰 정도예요. 맞아요.
뭐 우리가 염려거리가 뭐 한두 가지인가요? 염려는 노력하지 않아도 찾아오고 환영하지 않아도 찾아오고 수시로 우리에게 찾아오는데 어디로 찾아오냐면 마음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염자를 보십시오. 이제 금자에다 마음 신자잖아요. 여자를 보십시오. 호랑이 호자에다가 또 생각할 사자이잖아요. 이게 염려예요. 여러분 오늘 요 염려라고 하는 우리는 뭐 한자 문화권에서 사는 사람들이니까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아 염려라는 게 그렇게 한 사람을 완전히 사로잡고 압도하고 꼼짝달짝도 못하게 하는 그런 실체가 있구나. 바울 사도도 근신하라 깨어라 오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두루 찾는다 하는 이 말씀이 바로 요 7절 다음 8절에 나온다니까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염려입니다.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은 염려의 실체를 알게 되었으므로 이거는 대수롭지 않은 것도 아니고 이거는 그냥 계속 염려 가운데 살아야 될 일도 아니에요. 염려를 사도께서는 던져버리라 말씀하셨으니 우리도 염려를 주님께 맡기며 날마다 주님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